오늘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와서 드디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 군인들이겠지요. 이러한 4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약곡 강을 건너서 하나님,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했는데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롯이 잡혔을 때 쫓아가가지고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때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318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고대 세계에는 적지 않은 숫자였는데 에서가 400명의 그 군인들을 거느렸다는 것은 어떠한 참 좋은 그러한 그 족장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맨 앞에 서고 있어요. 32장에서는 막 떼를 나누어 가지고 자기 앞에 전부 다 가게 했거든요. 자기가 맨 뒤에 있었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래도 맨 뒤에 있으니까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순서 배열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 먼저 라헬과 레아의 그러한 그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맨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있었고, 맨 뒤에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있었고, 그가 낳은 요셉이 맨 뒤에 있었어요. 이 순서가 뭘 이야기합니까? 아마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서대로 배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서 인사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도열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맨 앞에 나아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에서를 제일 늦게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해서 목을 어루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살펴볼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3절에서 야곱이 7번 땅을 굽혀서 형 에서에게 쉽게 말해서 절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7번은 완전수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7번 절했다는 것은 그 당시 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시 문서, 우가린 문서나 아마르나 문서에 보면은 그 군주에게 신하가 7번 절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내가 충성한다. 내가 완전히 왕에게 복종하겠다. 내가 왕을 경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7번 절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이것은 왕과 신하 사이 아니면 식민지 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지금 쌍둥이 형제인데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자기가 그렇게 신하로서 왕을 아련하는 것처럼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예를 갖추자 에서도 그를 달려가서 막 끌어안고서 함께 울지요. 이건 어떤 표현이냐?
진심으로 에서도 야곱을 용서했다는, 그리고 그를 이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겠죠. 처음에는 야곱이 보였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 허락해 주신 가족들을 차례대로 그렇게 다 나와가지고 야곱에게 인사하게 하는, 에서에게 인사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한 만남을 가지고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에서가 또 질문을 하지요.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짐승떼가 엄청 많은데 이게 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지요. 내 주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서 에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동생아 표현합니다. 자, 지금 야곱은 쌍둥이 형인데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마치 주종 관계예요. 신하가 왕에게 7번 절했던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왕을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은 자기를 낮추고 있는데 에서는 내 동생아,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까 네가 나한테 이러한 가축 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축이 몇 마리라 그랬습니까? 550마리예요. 지금도 550마리의 가축을 선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가격입니다. 이 당시에 550마리의 가축을 선물한다는 것은 속국이나 어떠한 그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아니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그렇게 절대 군주에게 바치는 그러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그 가축대를 야곱이 에서에게 그렇게 바치고 있는데 에서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까 나 이런 거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형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이걸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선물을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왜요? 선물을 받아주면 형이 나를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어떠한 증거가 됐겠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혹시 형한테 나한테 지금도 앙금이 남아있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은 정말로 그 형에게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된다고 강권하게 합니다. 또 고대에는 체면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거 주면은 거절하는 척 하다가 받고 싶은 가격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썼고 또 그의 군사가 400명이 되었으니까 충분히 에서에게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부분은 분명히 에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사오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얼굴이라는 것은 32장에서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32장에 보면은 이제 에서가 야곱이 어떻게 표현하면은 형님의 얼굴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가축 550마리 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통해서 형의 얼굴을 대면하면이라고 할 때 얼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낯선 사람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때 이제 씨름한 다음에 그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았다.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원어로 얼굴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얼굴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낯선 사람, 갑자기
형 만나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밤중에 찾아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나 에서 이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으로부터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하는 그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용서와 복은 야곱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형님 20년 만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막 비유를 맞추기 위한 그런 수사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의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과 낯선 하나님의 얼굴과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많이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1절에서 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도 10절에서 예물이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요, 10절의 예물과 11절의 예물은 다릅니다. 그 예물이라는 것은 진짜로 선물이에요. 그런데 11절의 예물로 번역되는 것은요, 복이에요. 베레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하다, 복하다 할 때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11절에서 지금 야곱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님께 드리는 복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을 받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돌려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이 축복을 했던 것을 뒤엎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복의 결과물을 나눈다는 것, 그러한 의미로서 형님께 드리는 이 축복을 받으소서 하는 것은 화해하는 자로서 진정성을 담아서 가능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내 소유도 족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9절에서 에서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야곱이 말하고 있는 11절에서의 내 소유도 족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좀 넉넉하다, 풍족하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직역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지는 않은가, 부족하지 않고 조금 넉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다. 이러한 더 강한 의미로 그렇게 야곱이 말을 하면서 형님께 드리는 그러한 축복권을 돌려준다는 의미, 아니면 축복의 결과물을 내가 형님에게 용서하는 의미에서, 용서받는 의미에서 나눈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550마리의 가축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권했고, 그래서 에서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화해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이제 가자고 하죠.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식들이 연약하고 내게 있는 짐승떼가 있는데 아직 어린 짐승떼가 있어서 너무 빨리 가면은 죽을까 하니까 차라리 형님이 앞에 가시고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황적으로도 일리가 있어요. 왜요? 지금 하란, 밧담 아람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부터 지금 그 외삼촌 몰래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도망가겠습니까? 빨리 몰았을 거예요. 그리고 긴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치고 짐승들도 잘못하면 병들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은 사실이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부드럽게 그 에서의 제안을 거부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시고 나는 천천히 형님 뒤따라가서 내가 세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서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군사가 있었잖아요. 훈련된.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명 군사를 남겨두고 내가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재차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아마 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곱이 자기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마 에서는 왜 이렇게 같이 가자고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살지 않고 그 요즘에 에돔이라고 하지요. 그러한 세일산 근처에 살았습니다. 가나안에는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샀지만 아직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소유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만에 돌아와도 야곱이 살만한 삶의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보니까 군사 400명을 건드릴 정도라 그러면 에서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군사적으로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안전망을 에서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아마 야곱에게 같이 가자 그렇게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향 땅에 오는 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으니까 야곱은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지요. 그리고 가만히 정황상 보더라도 이 두 형제가 같이 살기에는 너무 소유가 많아요.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롯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소알 땅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싸웠잖아요. 땅이 비좁으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아마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었고 야곱도 큰 부자가 됐으면 그렇게 같이 그렇게 모여 사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름대로 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동생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자고 했고, 또 야곱은 또 고향 땅에 가기를 원했고, 또 두 사람이 소유가 많기 때문에 각자 갈라서 가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용납하고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만남은 여기서 끝나게 되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에 다시 한번 장례식에서 두 형제는 상봉하게 됩니다. 자, 이제 헤어진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17절에 보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집을 짓네요. 가축을 위해서도 어때요? 우릿간을 졌네요. 그리고 숫곳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숫곳은 오두막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뭐 이렇게 좀 거처로 삼고 오래 조금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짓고 가축의 우리를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8절 어느 정도 숫곳에 머물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야곱이 이제 이동을 하지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갑니다. 자, 세겜 어떠한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제는 숫곳에 장막을 치고 살다가 세겜으로 이사해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장막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100시크타의 땅을 샀지요. 시크타는 은의 그러한 무게 단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번역하기를 은 100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 100개를 지불하고
그 세겜에서 어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야곱이 거주하게 됐죠. 그러면서 거주하면서 이제 뭐 합니까? 그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이엘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단을 쌓고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가게 오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단명을 붙였던 것으로서 창세기 33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점점점 성숙하고 변화하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첫 번째, 야곱은 더 이상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기가 맨 뒤에 숨었으나 이제 분이엘의 경험을 통해서 맨 앞에 서서 야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화해해야 하는 형 에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 지켜주실 거야. 어떤 그렇게 좀 뻔뻔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7번 절했다는 것, 신하가 왕에게 절하는 극진한 예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오늘 본문 보면은 자기를 종이라고 하고 에서를 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쌍둥이는요 거의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를 낮췄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예물을 받으라는 것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복을 받으라 그러셨죠.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빼앗았던 축복의 권리나 아니면 축복의 결과물을 돌려준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형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진정 어린 마음이 여기에서 보이고, 또 그렇게 용서하는 그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그 많은 재물들 자기의 노력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은 이제 점점점 변화되었습니다. 성숙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자기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며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결과가 어떻게 한번 축적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 결과가 나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야곱에게는 이러한 흔적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에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서의 말, 행동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지난날의 야곱의 과거에 대해서 잘못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혀 언급하지 않죠. 그저 끌어안고 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과거와 달라졌어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 이전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에게 그 별미를 제공해서 축복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때 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죠?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집 안에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에서는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만큼
그 원한과 분노감이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에서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원한과 분노가 여러분 느껴지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주라고 완전히 왕에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지만 에서는 내 동생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관례 때문에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550마리의 가축도 내게 있는 것도 족하다. 남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욕심내는 모습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서가 너그러운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서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렇게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20년이 지나서 에서가 성숙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감이 있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달라진 것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장자권, 축복권 다 뺏겼습니다. 아버지 나한테도 복을 좀 축복해 주세요 애원했지만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좋은 거 다 축복해 줘가지고 너한테 축복해 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때는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을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비참하게 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정말로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고 축복권을 빼앗겼던 에서는 정말로 복을 못 받아가지고 정말로 고생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며 산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힘든 에서가 야곱을 만나게 되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야곱을 만날 때에 너그러이 용서하고 그 빼앗겼던 축복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삶에도 어떻게 합니까? 넉넉한 복을 주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에서가 마음에 원한이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야곱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던 그 에서가 성숙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교훈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점점점 성숙해져가는 야곱의 긍정적인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모습은 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급해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 다르다고요. 오늘 야곱이 그러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외삼촌 집에 가서 네 신부감 구해온다고 떠나라. 그래서 도망갔어요. 자, 피곤하고 두려운 가운데 집을 떠나서 하룻밤 돌 비고 잤습니다. 돌을 벽에 삼아가지고.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죠.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잖아요. 자, 베델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문이라고, 성전의 문이라 그래가지고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서 서원을 했잖아요. 자기가 잤던 돌을 세워놓고 그 제단인 것처럼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호해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고, 가장 큰 난관이었던 에서와도 완벽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라반과 헤어질 때에는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서로 우리 침범하지 말자,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자,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에서하고 헤어질 때는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나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헤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면 모든 그러한 긴장감이 해소돼가지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자, 11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보이죠, 여기서는. 그런데 학자들은요, 세겜에서 그 제단을 쌓은 땅을 그 세겜의 아들한테 사지 않습니까? 은 100개, 크시타에 사잖아요. 은 100개에 사잖아요. 이게 11조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11조를 드릴 가능성도 있겠죠. 야곱을 좋게 보면. 자, 그리고 지금 야곱은 좀 변했습니다. 그죠? 그 재산에 대해서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닌 사람으로서 야곱은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야곱이라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11조는 드렸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네. 자, 근데 베델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자기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20년 동안에.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내 추억이 있는 곳,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까 가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나를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제단을 쌓고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라고 하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조금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 베델의 서원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어요. 11조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11조는 드렸다고 인정해 줄 수는 있어요. 야곱이 변했으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은 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던 것은 그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은 소홀하게 잊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의 고난, 어려움, 갈등 이러한 것이 해소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점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후에도 신실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